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54장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또 역사가 흘러왔는가를 생각을 하면 대개 역사는 힘 있는 사람, 강자들의 관점에서 왕들을 비롯한 귀족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들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기록되어 왔고 역사가 또 이렇게 흘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줬던 그 주님의 모습은 강자들보다는 약자들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늘 사역을 했고 또 그들 편에 있어서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문제, 장애인들의 문제, 또 아이들이나 나그네에 대한 문제 또는 징병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까지도 특별히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내보내버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차버리는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혹시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이혼을 해야 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장애물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데 있어서 이 결혼한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아내들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관점이 좀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힐렐 학파, 이스라엘의 힐렐 학파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를 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체적 결함이 있는 거라든지 아내가 식사 준비를 제대로 잘 못하는 거라든지 남자 중심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조를 못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샴마이 학파에서는 여자의 음탕함 즉 간음으로 해석하는데 율법에서는 사실 간음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칼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부족함이나 혹시 몸에 병이 들었거나 육체에 결함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남편과 이혼도 못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불편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어떤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 전쟁에 차출될 때 신혼 남성, 결혼한 지 1년이 아직 안 된 신혼 남성들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여성 중심의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1절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사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중상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홀로 남은 여인은 또 과부가 되니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과부가 돼서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남성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후손을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갓 결혼한 이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남편이 혹시 전쟁에서 일찍 죽게 됨으로 인해서 아내가 너무 일찍 과부가 되는 것에 대한 방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 대한 배려인데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법적 장치를 잘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빚을 낸다든지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저당 잡히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6절 말씀에서는 그 집에 있는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이라도 저당 잡히지 마라. 이것은 매일매일 곡식을 갈아서 식사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맷돌을 저당 잡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건 단호하게 맷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족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게 되면 자식이 이 종으로 팔려가든지 자기가 팔려가든지 하게 되는 것인데, 평생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빚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7년이 되면 무조건 동족들은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종족들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족속들은 평생 이렇게 붙잡아 놓고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만큼은 같은 동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 환자들, 병든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센병 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 오빠를 시기하는 과정에서 한센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이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지 않고 기다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내에서 사실 먼 곳으로 쫓겨나야 되는, 추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추방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숨어서 다 이렇게 나을 때까지 백성들이 그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떠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저들을 잘 보살피고 돌볼 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줄 때에는 저당 잡히는 것이 있는데, 저당을 잡을 때, 전당 잡힐 물건을 찾으러 갈 때 그 집 문 앞에서 그 저당 잡힐 물건을 그 집 주인이 가지고 나오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저당 잡을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임의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거 전당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당 잡힐 수 있는 물건은 누가 고르는 것이냐? 그 집 주인이 고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요, 존중이라고 자존심을 남겨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물건들을 남기고 다른 것들을 저당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 강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보호해주는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들을 꾸려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이 약자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이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그 누구도 무시를 당하거나 이렇게 존중감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